이 시간 우리는 우리 교회의 올 한 해 표이기도 합니다만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소서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받고 이 말씀으로 새로이 우리의 인생을 그리고 올 한 해를 새로이 하나님 말씀 앞에 다짐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그럼 성경에서는 속사람을 무엇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속사람이라고 하는 이 신앙적인 용어는 주로 사도 바울의 용어 가운데에 여러 서신들 가운데 나타나 있는 것을 보게 되고, 사실은 구약에 있는 이 속사람이라고 하는 신앙적 용어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한마디로 이야기를 해서 속사람이란 어떤 사람이냐? 중생하고 거듭나고 구원받은 영적인 실존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속사람이 중생했다라는 것은 born again, 다시 태어났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다시 태어난 것은 누구로 인한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우리가 거듭난 것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이고 구원받은 것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이죠. 그래서 사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속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존재가 된 우리들의 내면의 그 깊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 전체적으로 우리가 속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해보고자 한다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 내면 안에, 우리 영혼 안에 거주하시는 하나님의 참된 형상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성경 전체로는 우리가 속사람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 사실을 우리가 풀어서 사도 바울이 구체적으로 이야기한 이 속사람과 어떻게 연결이 되느냐, 이것을 풀어서 여러분에게 잠시 설명해 드리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피조물은 인간 외에는 아무 피조물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흙으로 빚으셨죠.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이 흙으로 빚으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에게만큼은 흙으로 빚으신 다음에 어떻게 돼요? 생기를, 하나님이 생기를 이렇게 풀어 넣어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을 불어주신 것이고, 그것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의 영혼 가운데 새겨졌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인류의 죄악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가운데 어그러졌다라고 하는 말씀을 여러분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어그러졌으면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생기가 우리 가운데 있는데 그 생기가 완전히 사라졌느냐 없어졌느냐,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의미하냐면 영적인 문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어그러졌다라는 것은 인간의 죄악됨으로 말미암아 무슨 일이 벌어졌냐? 하나님과 영적이고 살아 움직이는 관계, 그 밀접한 그 관계가 끊어져 버렸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죽음을 우리가 맞이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속사람의 죽음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첫사람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은 죽었노라 라고 이야기하는 그 의미가 여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새로이 창조하셨고 새로운 피조물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피조물이 된 존재를 사도 바울은 무엇이라고 하느냐? 속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끊어진 관계가 회복되어진 존재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회복된 영적인 어떤 관계 안에서 우리는 참된 자아를 찾게 되는 거예요. 그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만, 그 밀접한 관계 안에서만 우리의, 영어로 오늘 본문의 속자를 inner being이라고 합니다. inner self라고 이야기도 하죠. 우리의 참된 존재예요. 우리의 참된 존재를 어디서 발견하냐면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우리는 참된 존재, 참된 자아를 발견하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이것이 속사람이에요. 속사람.
그러면 속 사람이 강건해진다라고 하는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성삼위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으로 들어간 우리 내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으로 아주 밀접하고 아주 친밀한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성삼위 하나님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 보니까 그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사랑의 하나님이시더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 사랑의 관계 속으로 들어감으로 그 안에서 누리는 모든 것들을 가리켜서 뭐라냐면 속사람의 강건함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만 우리는 참된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안에서만 참된 평강과 평안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능력이 그 가운데서 샘솟듯 흘러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 하나님 안에서, 삼위 하나님 안에서의 그 능력이 우리의 영혼을 지배하는 겁니다. 우리 속사람을 지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우리의 참된 안식과 평강과 그 능력은 이 세상 어떤 것으로도 빼앗을 수 없는 겁니다. 대체할 수도 없고 대신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견고한 관계 속에 들어간 그 참 자아가 누리는 그 믿음의 모습은 어떠냐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은 거예요. 견고한 겁니다. 담대한 심령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속사람의 강건함입니다. 여러분, 이 속사람의 강건함이야말로 우리 신앙인이 누리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누려야 될 신앙의 참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속사람의 강건함은요,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해서 성삼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오는 참된 안식과 평강과 능력을 그들이 어떻게 체험할 수 있어요? 체험하지 못합니다.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들을 우리의 신앙인의 삶 속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삶이 뭐냐면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그런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올해 한 해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오늘 말씀의 이 일련의 표처럼 우리 속사람이 참 강건해지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먼저 오늘 본문은 우리 속사람이 강건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씀합니까? 16절 보십시오.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우리의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하게 되는 것은 누구로 말미암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았다. 성령으로 말미암았다. 우리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것은 우리가 성령 안에 머물러 있을 때에 우리가 강건해지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우리가 생각해 볼까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그 보혜사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시고 역사를 섭리하시고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그 하나님이 이 세상 마지막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으로 우리가 인식하게 만들어요. 우리가 고백하게 만들어요. 이게 성령님의 역할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게 만들어요. 예수님의 구세주 되심을 우리가 고백하게 만들어요. 2000년 전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의 사건은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실질적인 사건이에요. 그런데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 십자가 사건이 나를 위한 사건이었고 그 부활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나도 부활해서 영원한 생명을 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갖게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이세요.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니 그런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가슴을 뜨겁게 하는 거예요. 예배 중에 성령께서 감동하시기 때문에 우리 심령이 감동을 함을 받는 거예요. 뜨거워지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역사가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찬양 중에 우리가 은혜를 받는 거예요. 기도 중에 하나님의 확실한 응답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은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성령님은 지금도 우리를 능력 있는 삶으로 살아가게 만들어요. 우리 힘으로 감당하지 못한 일들을 감당하게 만드는 것이 누구냐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내 자신을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으로 살아가게끔 만들어주는, 인도하시는 그 사역을 하시는 분이 성령님의 사역이에요. 그러니 성령님께서 충만함으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께서 나를 강하게 주장하실 때에 내 생각보다 훨씬 더 큰 내면적인 변화가 거기에서 이루어지더라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바람이 임의로 와서 어디로 갈지 모르듯이 성령도 이와 같으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이게 무슨 뜻입니까? 나도 모르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면은 그 성령님께서 내 마음을 주장하시도록 내가 사모하는 그 마음으로 나아가게 될 때 그 성령께서 내 마음을 주장하기 시작하고 내 마음을 지배하게 될 때는 변화된 삶을 살아가요. 지금까지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을 깨닫게 하세요. 내가 지금까지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했던 것들을 깨닫게 하세요. 죄악된 모습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지만은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면은 어떻게 됩니까? 그 죄악된 모습을 깨닫게 만들으세요. 깨닫게 하세요. 그리고 그 죄악과 멀어지게 하세요. 세상의 악으로부터 공중 권세 잡은 그런 사탄 마귀의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는 능력이 성령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심령이 성령님 안에서 거룩해져 가는 거예요. 거룩해져 가는 거예요. 이게 속사람의 강건해지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에 베드로를 보십시오. 성령의 놀라운 충만함이 임했을 때에 그의 어두운 과거가 있었잖아요. 그의 나약함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더니 놀라운 능력을 그의 삶 가운데에 펼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올 한 해 우리 교회는 속사람을 강건케 하는 내면적인 훈련에 더 관심을 두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에 더욱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생명처럼 여겨야 돼요. 예배를 사모하는 심령이 있어야 돼요. 말씀을 사모해야 됩니다. 기도의 자리를 사모해야 됩니다. 또한 사모함으로 받아들이되 우리의 경건의 훈련 또한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냥 그대로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경건의 훈련, 말씀과 예배 가운데에 또 말씀 공부 가운데 또 묵상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어떤 영혼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속사람이 강건케 되는 그러한 영혼으로 바뀌어지는데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하고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참된 안식과 기쁨이 더욱더 풍성해지는 거예요. 우리 안에 우리의 삶의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닮아가는 예수님의 인격과 형상을 닮아가는 삶으로 변화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또한 성령님의 강한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 이것이 속사람의 강건함을 원하는 올 한 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메시지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뜻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음으로 속사람의 강건함을 이루려고 한다면 우리 속사람, 말이 속사람이잖아요. 내면 깊이를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마음의 중심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성삼위 그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하고 있느냐라는 것을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의 마음을 살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 마음의 중심에 내가 누구를 모시고 살아가고 있느냐.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비유함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사람의 마음은 마치 정원과 같다. 정원과 같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정원에는 아름다운 꽃들을 심고 그 꽃들이 자라게 됩니다마는 반면에 반드시 잡초가 나게 마련이에요. 참 이상하지요. 씨를 뿌리지도 않았는데 잡초들은요 어디서 날라왔는지 그 정원에 씨를 뿌리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잘 자라나요. 가꾸지도 않았는데 얼마나 잘 자라는지 몰라요. 반면에 좋은 꽃은 좋은 씨를 뿌리고 정성껏 가꾼다고 하더라도 어느새 자라난 그 잡초들과 함께 있으면 어느새 잡초들은 무성해지고 꽃들은 시들시들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원사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정원사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부지런히 잡초를 제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심은 꽃들이 자라나서 아름다운 모습과 향기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도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알게 모르게 내 마음 가운데 부정적인 생각은 얼마나 잘 자라는지 몰라요. 옆에서 부정적인 이야기들은 얼마나 또 잘 영향을 받는지 몰라요. 내 마음속에 솟아나는 나쁜 생각 또는 못된 생각은 별다른 노력 없어도 그냥 내 마음속에 솟아나는 거예요. 그런데 좋은 생각, 좋은 마음,
이런 마음을 가지려고 해도 어느 사이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마음은 다 시들해져 버려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 정말 별일도 아닌 일을 가지고 불끈불끈 내가 화를 내기도 하는 거예요. 마음에 악한 생각들이 스멀스멀 막 떠오르게 돼요. 그것들 때문에 갑자기 내 자신을 바라보니까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실망하는 거예요. 왜 내 마음속에는 이런 악한 마음, 부정적인 그런 생각들만 내 마음에 가득 차게 될까? 왜 나는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 것일까? 내 마음의 중심을 다스리기가 왜 이렇게도 힘든 것인가? 우리 마음에 잡초들이 있어요. 잡초들. 공중에 권세 잡은 사탄 마귀 세력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뿌려진 잡초들이 있어요. 우리 내면 가운데 상처가 치유되지 않는 쓴뿌리들이 있어요. 이 쓴뿌리들은 제거하는 일이 정원사가 그 잡초를 제거할 만큼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도 경험적으로 잘 알고 있단 말이에요. 주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깨어 기도할 제자들이 자고 있을 때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마음에는 내가 원해요. 내가 마음에는 정말 그렇게 하기를 원하는데 그게 행동으로 옮겨지지가 않아요. 마음과 의지와 행동이 서로 분리되어 버리는 거예요. 사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십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이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기도 하고 들려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 말씀을 내가 이렇게 듣기도 하고 저렇게 듣기도 해요. 이렇게 깨닫기도 하고 저렇게 깨닫기도 하는 거예요. 내 마음 가는 대로 생각하고 느끼고 깨닫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 더욱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일에 더 애써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내 마음을 지켜달라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달라고 성령의 사모하심을 애써서 우리가 지키고 우리 마음을 지키고 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여기에서 나뉘라요. 여러분 인생 살아가면서 왜 인생살이에 공허감을 느끼는지 아십니까? 인간의 마음속에 마땅히 있어야 할 것이 없어요. 그런데 없어야 될 것이 차고 넘치게 되면 공허함을 느끼게 돼 있어요. 있어야 될 건 없고 없어야 될 것이 있어요. 공허감이 생기니까 세상 것들로 가득 내 자신 안을 채우려고 노력해요. 그런데 그것을 채우면 채울수록 어떻게 돼요? 공허감만 더 늘어나는 거예요. 허무함만 늘어나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은 그럴 때 공허를 느끼게 되는 거예요. 몸부림치고 허탈감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영성가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간접적인 방식으로 답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블레이즈 파스칼이라고 하는 분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인간의 가슴에는 다만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하나님의 공백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왜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하나님의 생기를 보여서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것이어야 되는데, 그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그 영혼의 공간이 비어 있으면, 그것이 비어 있어서 다른 세상적인 거 아무리 채운다고 할지라도 인생은 공허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인생은 더욱더 비참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거스틴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의 마음이 당신 안에서 쉬기까지는 우리에게는 안식이 없었나이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마음 속에는요, 하나님만의 공간이 있습니다. 그 마음과 영혼의 공간을 하나님만으로 우리가 가득 채우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그때야 드디어 그렇게 힘들었던 우리들의 마음을 지키던 일들이 가능해지더라는 거예요. 공중에 권세 잡은 세력 마귀가 슬그머니 심어놓은 마음의 모든 잡초들, 그리고 우리 내면의 쓴뿌리들이 하나하나 제거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있어야 될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차지하게 될 때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의지적으로 내가 노력해서 그것들을 제거하려고 노력했지만은 그럴수록 가능하지 않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의지가 여러분 병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의지가 오염됐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연약한 본성, 죄악된 본성이 그것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탄 권세가 뒤에서 그거를 끌어당기는 거예요.
그걸 깨닫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님의 내 안에 충만하게 임할 때 하나님이 내 마음에 자리를 차지할 그 자리를 하나님이 충만하게 차지하게 되면 그 외부의 모든 세력이 넘볼 수 없어요. 그때야 비로소 우리가 우리 마음에 있는 잡초들이 사라지게 되고 내면의 쓴뿌리들이 여러분 치유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 17절에서 바울이 어떻게 고면합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신앙인 그리스도인은 누굽니까? 예수님을 구세주로 또 주님으로 또 왕으로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사람이 정말 신앙인이에요. 교회 다니는 것과요 정말 신앙을 가지는 사람하고 믿는다는 것은 천지차이요, 다른 거예요. 그리스도가 내 마음의 중심이 되고 내 마음의 주인이 되어 주실 때에, 그리고 내 마음을 온전히 주님 앞에 내어 맡겨드리게 될 때, 주님 앞에 내 마음을 바치게 될 때에, 주님께서 내 마음을 다스려주는 그때에 희한한 능력이 우리 가운데 생겨요. 우리 가운데에 자유함이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충만해지면 여지껏 문제되었던 모든 것들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주인 되어서 충만한 주님께서 주인 되는 역할을 감당하게 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종의 역할을 우리가 감당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이 가득 찰 때에 그러한 놀라운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된다.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속사람을 자라게 하고 강건하게 하는 능력은 어디에서 오십니까? 생명의 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오게 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에 흘러나오는 그 생명력으로 말미암은 것이죠. 그러므로 생명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올 한 해 여러분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속사람이 강건해지려면 여러분 18절 19절이 이야기하는 바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내가 충만해지면요 우리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길이를 깨달아 알게 되고 경험하게 될 때에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 듣기 전에 찬송가 293장을 불렀어요. 293장에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여러분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주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비치게 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요? 그 내용들은 이 시인이 주의 사랑이 비치게 되니까, 주의 사랑을 자기가 경험하게 되니까 어떤 삶의 변화가 이루어지더라는 것을 그가 믿음으로 고백한 시의 노래가 아니겠어요? 그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빛이 우리 가운데 임하니까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더라는 내용, 구체적인 그러한 고백의 내용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1절에 뭐라고 하니까 주의 사랑 비칠 때에 기쁨 오네. 근심, 걱정 물러가고 기쁨 오네. 3절에서 뭐라고 고백하죠?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은 어두움, 슬픔, 중한 짐이 다 사라져. 정말 놀라운 일들을 경험한 거예요. 여러분도 믿음으로 그 찬양을 고백하며 불렀을 줄로 압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알수록요,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경험하면 경험할수록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도 신비로운 능력이 있다는 것을, 신비로운 세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 주님의 사랑의 맛을 보면 볼수록 가능하지 않았던 일들이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찬송에서 뭐라고 고백해요? 내 안에 근심이 있었단 말이에요. 걱정이 있었어요. 어둠이 있었고 슬픔이 있었고 중한 짐이 있었어요. 이 모든 것들이 나를 사로잡아서 한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했어요. 그런데 주님의 사랑의 빛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비치게 되니까, 그 사랑의 빛을 내가 경험하게 되니까 그 모든 것들이 물러나는 거예요. 물러나는 거예요. 근심도, 걱정도, 어두움도, 슬픔도, 내가 짊어졌던 중한 짐도 다 물러나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 가운데 기쁨이 오고 화평함이 오고 오히려 우리 입술에 찬송이 있게 되더라. 이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 강건해지는 거예요. 사람을 바꾸는 힘이 여러분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세상을 바꾸는 힘은 또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오직 사랑만이 사람을 바꿀 수 있습니다. 오직 사랑만이 내 자신을 바꿀 수 있어요. 오직 사랑만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겁니다. 내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의 사랑이 비추이면, 그 사랑에 휩싸이게 되면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여러분 달라져요. 너무너무 신비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래,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 내 형편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이대로 두시지 않으실 거야. 반드시 좋은 일이 일어날 거야.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거야 라고 하는 믿음의 확신이 우리 마음을 사로잡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 휩싸이면 이런 믿음의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비관적으로 삶을 보지 않아요. 다른 사람 바라보지 않아요. 부정적으로 바라보지 않아요. 긍정적인 마음이 내 안에 솟아 흐르는 거예요. 소망이 내 마음 가운데에 어떤 상황일지라도 흘러나오게 되는 거예요. 주의 사랑이 비추이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찬송가 2절에도 보면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은 아름답고 활기차게 다 변한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리고 4절에 보면 주의 사랑 그 광채가 찬란하게 우리들을 둘러 비치게 되면 세상 모두 이기게 된다, 이런 고백을 해요. 주님의 놀라운 사랑의 힘에 우리가 꽉 붙들려면 우리는 절대로 쉽게 꺾이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붙들고 있다는 것을 내가 확신만 나면 우리는 절대 넘어지지 않아요.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독일의 아우슈비츠 그 참혹한 수용소의 상황, 여러분 너무 잘 아시라고 생각합니다. 600만 명에 되는 유대인들이 가스실에서 희생을 당합니다. 그 아우슈비츠의 그 참혹한 그 죽음의 수용소에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외쳤습니다. 하나님,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왜 이런 일을 허용하고 계십니까? 이런 질문 나올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드디어 전쟁이 끝난 후에 그 수용소의 한쪽 벽 후미진 곳에 글씨가 써 있는 것을 연합군이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은 분명 어느 그리스도인의 신앙 고백의 글이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어떤 글들이 쓰여져 있었냐면,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네. 어떻게 그 죽음의 상황 속에서 내 부모와 내 자녀가, 내 사랑하는 아내가, 남편이 빨가벗겨져서 그 가스실에서 죽음을 당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밑에 또 하나의 문장이 눈에 들어오게 되는데 뭐라고 써있냐면, 하나님은 여기에도 계십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을 누가 꺾을 수가 있겠냐라는 거죠. 누가 이런 사람을, 어떤 사탄 악마의 존재가 이 사람들을 패배시킬 수 있냐라는 거죠. 어떤 죽음도 그 사람들을 패배시킬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 꽉 붙들려 있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서 8장 35절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죠?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느냐라고 했잖아요. 환난이냐? 공고냐? 핍박이냐? 기근이냐? 적신이냐? 위험이냐? 칼이냐? 죽음까지도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느니라. 여러분, 이 믿음의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순교자들이 순교자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그들의 삶을 마쳤다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 보세요. 그가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돌을 쳐 죽이려고 하는 순간이에요. 머리가 찢기고 온몸이 찢겨지는 그런 상황 속에 그는 하늘을 쳐다보잖아요. 하늘을 쳐다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모습으로 계세요? 앉아 계시지도 아니고 서서 일어나셔서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그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과 그 영광의 광채를 그가 목도하니까 죽음의 상황은 그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처럼 두 돌 던지는 사람들 향해서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주님의 사랑에 휩싸이면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주님의 사랑에서, 그 놀라운 은혜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의 빛이 우리에게도 임하면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거예요.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앞에 우리가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올 한 해 동안 정말 우리의 속사람이 주님의 생명력으로 가득 채워져서 새로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하나님의 영이죠.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새로워지고 강건해지기를 소망하고, 또한 우리의 속사람이 주님의 놀라운 사랑의 빛에 휩싸여서 모든 일에 넉넉하게 승리하는 한 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